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고 복되어지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과 가시적인 그런 복을 즐겨하고 추구하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이 신령한 영적 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신 은혜를 따라 살며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거룩하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권고하시고 인도하신 중에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과 은총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은혜를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던가 절망하던가 나약해지던가 피곤해지는 그리고 또한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고맙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또한 유튜브 앞에서 이 아침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인터넷에 접속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제12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11절로부터 13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창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의 그 사도된 그 위엄과 또 사도된 존엄성과 또 사도된 위상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거나 피력하는 것은 참 민망할 때가 많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나 싶을 정도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부득불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해라, 이렇게 부모를 섬겨라, 이런 말 하기가 참 민망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그 사도권에 대한 사도의 존엄성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도의 권위를 카리스마적 높은 권위를 저들이 인정할 때만이 비로소 자신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섭섭해서 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 은사적인 카리스마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그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고린도 교회에서 효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듭거듭 선포하는 것입니다. 늘 자주 제가 언급을 하고 어느 교회를 가나 제가 늘 소개해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간간에 여러분의 손자가 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단위에 서 있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육신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지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교만하고 자고하여지면 첫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결국은 그 심령이 메말라지고 골골하다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높이 존경하는 일이 없다면 그 부모의 가르침이나 수고나 그 모든 일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부모를 높이 존경하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야 그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가 이런 저런 책망할 때도 그것이 내게 의미가 있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서 나에게 삶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해서 그 선생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학습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춘기 때 다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을 짝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면 음악을 잘하게 되고, 또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를 잘하게 되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잘하게 되는데 전 유독히 음악 선생님 꼴리기 싫었어. 머리도 스포츠로 갖고 맨날 작은 풍채를 가지고 때리기만 하고. 참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음악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라면 이 예술가처럼 멋있는 세계가 없다. 차를 몰고 이렇게 해안가를 가다가 캔버스를 받쳐놓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쳐다보면 그들이 깜짝 놀라고 쳐다봅니다. 아유, 죄송하다고, 그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멋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하얀 화폭에다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거기에 그려놓잖아요. 또 오선지에 쉽게 말하는 그 콩나물 대가리, 그 오선지에다가 음표를 그려서 우주의 언어라고 하는 그 음표를 그려넣어서 아름다운 선율을 잘내게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보다 예술가는 한 차원 더 높은 생을 사는 2차원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육체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뛰어넘어 이어려 교수의 말처럼 이성과 감성의 세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느냐.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잘 받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역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카리스마적 권위와 사도적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1년 반 동안이나 이 해산하듯이 산국 끝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 그 전한 말씀과 그 수고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앙이 믿음이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대단히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죠.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시가십니까? 그건 병든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김수희 씨가 부른 애모라고 하는 가사에 보면 참 신금을 울리는 구절이 있어요.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지? 작아져야지. 아주 없어져 버려야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풀을 멀게 하고 어리석은 자로 만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재밌는 내용 가운데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려오는 그 잠언 같은 설화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유산을 줘야 되겠는데 유산을 당장 주지 않고 유서를 썼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내 아들이 아주 어린아이가 되거든 이 유산을 아들에게 주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랍비에게 갔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자네는 아직 멀었네. 그래서 유산을 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부득불 그는 유산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제 유산을 주긴 준다고 했는데 어른이 되면 주라고 할 것이지 왜 하필 어린아이가 되면 주라고 했을까?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는 도저히 그 수습받기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가를 가고 장가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애지중지 이쁘다 보니까 그 아이를 말을 태워서 자기가 말이 되고 아이를 등에 태워가지고 막 다니다 보니까 아차 맞다 이거다 이거 그래서 거기서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한테 가서 이제 내가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린아이를 낳아서 이걸 키우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말 태워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바로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어리석어진 이것이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랍비가 웃으면서 맞네.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네. 장가 가서 어린아이를 낳고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어른이 되면 그때 주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이것일세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어리석어지기 마련이고 바보가 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면 내가 작아지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 앞에서 항상 무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여러분 진짜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꼭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그 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할 때마다 빠지려 가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예쁜 신부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훌륭한 신랑을 만나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네가 지금 선택한 이 순간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 제일 좋은 남자라고 결단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솜씨가 있든 없든 그때 발자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좋은 걸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잃지 말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형편없나?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도 어른이 못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어지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꽤 큰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만 들어놓고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자는 영원한 4살이라 그럽니다. 아내 앞에 남자는 영원한 4살 배기 철부지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몇십 년인지 몰라도 그냥 하나 더 있는 셈 치고 가끔 그런 부인들이 있어요. 우리 집 큰아들이 제일 속성이 있다고. 처음에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저는 몰랐어요.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큰아들이 남편이더라고. 어쨌든 사랑하면 여러분 내 남편이 커 보이고 사랑하면 내 아내가 높아 보이고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소멸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다 높아지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잘났다고 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 욕심에 사랑을 더하시면 아름다운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기적이고 편협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어리석어졌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로 나를 취급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었더니 정말 아주 어린아이 취급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하면 유치해집니다. 거기에 뭐 똑똑한 거 없어요. 잘난 거 없습니다. 자기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욕심 챙길 생각도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 앞에는 명예나 위신 챙길 마음도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다 비워지고 말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비우는 것이고 어떤 힘이나 압력에 의해서 어리석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어리석어졌다. 그러니 이렇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해서 되겠느냐. 얼마나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아픈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내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 생활하고 함께 가정의 생활할 때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죠. 속으로 아유 저쪽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나만 그렇게 했어요.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때 있겠죠. 그럴지라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나는 없어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몸을 삼고 참 어떤 분이 이 곡을 썼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바다를 몸을 삼고 하늘을 두 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 힘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어리석어서 비난과 침뱉음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침묵하셨는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고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했지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절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마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성질이 자주 나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참 심한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도 사도 바울처럼 그까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노래하기 쉽습니다만 정말 내 체면과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게 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부러질 때 화도 나고 하나님 마음에 울분도 쌓이고 격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절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주님처럼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늑대 만났다고 같이 늑대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일이 만났다고 일이 될 생각하지 말고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명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발끝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성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의 복원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